오늘은 말씀 묵상의 원리 세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략 말씀 묵상의 원리를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약과 신약은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 묵상의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상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구약 39권, 신약 22권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성경 각 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각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빚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올바르게 통일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66권이 일이 관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을 통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관지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각각 몇 군데씩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볼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긴 어려우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 4군데, 신약 성경은 제가 최소한 줄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오후 예배니까 시간도 짧으니까 최소한 줄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대략 한 6군 정도, 6곳 정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려면 빨리 찾아보십시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곳은 4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 그들을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반절이 포인트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기서 너는 뱀이 아니라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언하는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첫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 타락 직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도 좀 못해도 두 군데 이상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한 군데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것이 첫 대목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보다는 22장 쪽이 훨씬 더 자세한데 그건 한참 뒤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만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또 가장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 어디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군데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이사야서라든지 수많은 곳에 또 시편이라든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에 관한 대목과 또 최초의 복음 이 네 군데만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언약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혹시 찾아봤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내 몸에서 날 씨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13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만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34절만 보겠어요. 에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은 지속적으로 옛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에게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죄를 약속하고 있는 언약은 새 언약뿐이에요. 완전한 사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대목도 이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새 언약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완전한 사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군데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그리고 좀 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했지만 그때는 아주 흐릿한 한 점으로 나왔어요. 사실상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신약에서 이야기로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시겠다는 것이구나. 다윗 언약에서 좀 더 확실해집니다. 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시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조금 더 명료해졌죠. 조금 더 구체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명료해지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우리 내면에 기록하시겠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겠다. 그리고 완전한 사죄를 약속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죄에 대한 명료한 약속은 새 언약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물론 이사야는 그 외에도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동정녀 탄생을 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 네 곳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예표가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곳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뜻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을 마침내 이루신 분이시고 다윗 언약을 마침내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셨고 다윗 언약을 이루셨지만 완전히 이루신 것은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 39권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이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석을 히브리서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이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것이에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죄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완전한 사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자신이 새 언약을 성취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하심으로 자신이 마침내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약속한 그 율법을 우리 내면에 새기는 것,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 그리고 완전한 사제,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고서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500명과 무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대목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럼 펴보십시오. 11절을 찾아볼 거니까 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초림도 하시고 재림도 하시고 이렇게 나누어 올 것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했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초림 때 일어날 일과 재림 때 일어날 일이 함께 섞어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지금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건 기니까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또 계시록 21장도 찾아볼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곳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부활케 해서 백보자 앞에 서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또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자는 지옥에 보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첫 번째로 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 모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돼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또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악한 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에서 다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다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화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고 하니 길은 황금길이요 문은 한 짝 자체가 통째로 진주로 된 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성벽은 전부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묘사할 정도로,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토록 아름답고 영원토록 평화롭고 영원토록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료를 동원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형언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을 불허하는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3차원 세계 속에서 그 재료만 갖고 상상을 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히 끝나게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죄와 악과 허물과 더러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 66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잘못된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고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어거지로 그렇게 또 끌어다 아전인수 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계시는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양도 많아지고 점점 더 명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의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서의 새 언약이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성취자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 성경은 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뭐 군데군데 뭐 부활과 승천도 나오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는 요한계시록에 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각 권은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절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직접 말하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실피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줄 날줄로 성경이 시줄 날줄로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각 구절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줄 날줄로 엮여져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필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항상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해석함으로써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때 큰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는 마음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뭐 우리에게 실천사항
또 회개할 점, 뭐 기도 내용, 뭐 또 고쳐야 될 것, 뭐 또 내가 계획해야 될 것, 뭐 그런 것들을 적고 하면서도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 묵상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용만 딱 말만 적용하라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또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구체적인 변화,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 그래서 내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내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이고, 이렇게 우리 관찰, 해석, 그리고 교리, 그리고 적용인데, 이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관찰과 해석 때에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교리도 올바르게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적용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용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머리로 짜내서 적용을 하게 되고 어거지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용 한두 만 원 더 하다가 그냥 헛딱 그만둬버리고, 그런 묵상은 실상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네 군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신약 성경은 대략 한 6군데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봤습니다. 7군데를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전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알아야 될 단 한 가지 있다면, 영 죽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심으로 올바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